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4번 문제.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두 번째는 역시 세상의 물질적인 걸로 일단 시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이제 보자면은 형제들의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엔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그것을 기억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게 한 거예요. 회개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언전을 통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남아있는 그래도 율법적인 의롭다 하는 그 사상을 또 이제 또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형제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요셉은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원했을까? 너도 죄인은 깨달아라. 그거는 이제 오늘 앞편에 먼저 했었잖아요. 예. 회개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이제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자신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전 시간에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 그러니까 선한 거, 옳은 거, 불의한 이런 것들을 사람들 차별 없이 생명없이 나는 주로 오신 그리스도와 자신들 형제인 요셉임을 깨닫게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도를 걷게 하려고 두 번째 시험을 하신 거죠. 17절인 것 같아요. 17절 뭐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베냐민 우리가 다 당신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이다가 그랬는데 결코 그러지 마라. 그냥 베냐민만 돈 참고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 이랬을 때 정말 돌아갔었으면 이게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17절 다 들어갔으면은 이거 17절이에요. 17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요게 시험이 마지막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형들에게서 뭐를 보기를 원했을까? 베냐민을 그냥 두고 가느냐 아니면은 아니냐,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바로 형제 사랑을 지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요셉을 버림으로 형제 사랑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 지적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형제들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요셉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예. 참, 예. 예수님이 너희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실 때 내려날 때 그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언급을 할 게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마지막 시험은 과연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시험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사랑을 이제 테스트 하신 것이죠. 그거는 이미 유다도
유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 자기가 너무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많이 이미 그 이전 절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러므로 자신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형제들을 그렇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그 심정을 보고. 심정을, 그러니까 이제 자식 사랑, 그 사랑을 아니까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해서 이게 그렇게 이제 또 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마지막 고시험은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그 사랑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간다 하지만은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그 테스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그거 테스트하는 그 내용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 형제들에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갑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이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먼저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참 진솔되고 참 겸손한 영으로 요셉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의 증거죠. 믿음을 고백한다. 그렇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왕이랑 같은 위치. 바로와 같으십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와 같으십니다라는 그 근거는 인정 반지잖아요. 그렇죠? 네, 인정 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임을 인정하는 말이지만은 그것만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는 이 고백은 영적으로 어떤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 말은 주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이제는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렇죠. 15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요한에서는 요한의 20장 28절에서는 도마가 또 했듯이 바로 당신이 그렇죠. 하나님이시라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깨달은 것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하는 유대인의 고백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부정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만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선처를, 그러니까 총리의 선처를 바라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 상황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러니까 인정 반지를 가진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정 반지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은 그의 소유로 인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네. 그것 또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뭐 인정반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반지를 통해서 우리를 또 인치시고자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절에서 34절까지 마지막 그 내용까지는 요셉을 설득시키는 그 유다의 그 진솔하고 겸손한 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로 통해서 이제 경륜적으로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구절을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34절 가운데서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느 구절이 참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또 내 마음을 움직였는가 한 번씩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느 부분이 참 유다의 그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됐고 또 딴 절에서는 아비에게 죄짐을 지리다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진실한 것도 보였고 3절에 보면 그렇죠. 또 아이를 대신해서 의미를 대신하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종이 되리라고 하느니라 중보기도 들어졌죠. 그렇죠.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이 참 그 유다의 그 진솔한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또 다른 부분 30절도 좀 감동이 되고 30절? 네. 그렇죠. 이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근데 쭉 가만히 읽어보면은 철저하게 아버지 생각이죠. 철저하게 아버지 생각이에요. 19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자, 유다가 말하기를 지금 자기 아버지의 그 노년에 얻은 청년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그는 죽었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유다는 죽은 걸로 알아요? 아니면은 팔려간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 형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 요셉은 죽었다라고 지금 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이야기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짐승 피를 발라서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관점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해가 아버지에게 미친다. 그 다음에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2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도 나옵니다.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죽는 지경까지 내모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형제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말들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45장 다음 주로 가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이제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유다의 그 형제 그 참 사랑을 실천하게 되므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움직였는데 우리가 요한 1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현재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같이 읽어갑니다. 390페이지 정도쯤 있어요. 찾았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장이 3장 1서 3장 예, 3장 16절 16절. 예,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더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이렇게 손으로 잡고 계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또 봅니다. 야고보서 372페이지쯤에 있어요. 2장 14절. 조금 전에 요한 1서 3장에서는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사랑하자라고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말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이거 가지고 많이 오해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오늘 두 군데 봤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켈빈이라는 신학자는 야고보서는 이거는 복음도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켈빈의 그 사상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켈빈의 그 자기가 말했던 그거하고는 이 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행함을 뭐 이루어야 된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돈이 있고 그런데 다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들을 옷도 줘야 되고 배부르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네, 스스로 말하는 거는 부정적인 기본을 말하지만 감정을 해야 되죠, 주님. 자, 이게 그러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과 궁핍한 형제를 이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두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이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들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것은 이건 세상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성경에서 돈이나 재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여기서는 지금 부유한 자로 재물이 있는 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지지 못해서 지금 기근에 있고 궁핍함에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보고도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이걸 가지고 바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 많은 구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힘든 사람. 그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뭐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뭐 하라 안 하라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감동이 하면 되는데 다만 그게 구원의 조건인 양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가진 부유한 자로서 말씀이 없는 그 형제나 자매,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참 형제 사랑이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참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